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이제 일단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의견을 여쭙고 다음 주가 이제 선거 날이거든요. 네, 물론 선거가 끝난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도 수요일 날 공휴일이 이제 좀 겹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배는 아마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주보에 이제 안내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좀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걸 떠나서 우리 속회공과 교육 때 공휴일이 걸릴 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신가요? 상관없으신가요? 네. 정말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연합성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연합성회를 할 때는 저녁 시간에 집회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속회공과 교육을 하고 싶어도 집회를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전에도 말씀 이렇게 했듯이 온라인으로 대치를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휴일이 큰 뭐 문제가 되시지 않으면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하시고 그냥 라이브로 한 뒤에 온라인으로 올리게 되겠고요. 혹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저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는 안내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은 부활절을 잘 보내고 사실은 참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일날 조금 이제 몸은 좀 바빴고 시간도 정신없이 갔지만 우리 또 여기 우리 김희성 권사님도 계시지만 네, 우리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을 축하할 때 참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셨고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 이성민 장로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참 은혜스러웠고 또 우리 세 분의 원로 목사님들 오셔서 저는 다 처음 제대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인사 나누고 또 그 시간 자체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함을 감사하였지만 또 새로운 사역들, 또 새로운 사업들 이렇게 전개될 때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그와 맞추어서 우리 속회들마다 올해 속회의 날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또 평일에 잘 들으시는 우리 속회들도 너무 많고요. 또 그 속회 날을 이용해서 또 행복한 모임을 갖는 속회들 보고들도 듣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우리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는 것이 재밌고 또 행복한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속회공과 교육은 물론 우리가 공과 교육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소통도 하고 또 함께 우리 해야 될 사역들도 나누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속회가 나눠야 되는 실질적인 나눔에 대한 우리 스터디도 좀 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또 그런 사역자인 분들을 좀 초대해서 물론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냥 마음에 속회가 잘 이루어지는 또 교회들의 그런 교회들 좀 모델로 삼아서 초청하고 그런 속회들 이야기도 좀 나누기를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15과의 말씀이거든요. 15과는 에스라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아마 여름까지 이렇게 내용이 쭉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오늘은 에스라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 5장이기 때문에 3장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 이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인류의 이 죄악을 통해서 홍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건이 그 바벨탑을 짓는 사건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12장에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로 이어지는 그 가문, 그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430년이 쭉 흘러간 뒤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의 모세가 나타나게 되고,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다음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주로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민수기의 주로 이 역사적 흐름, 광야에서 40년 세월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맞이하고,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맞이한 뒤에 사사 다음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 물론 다윗도 33년이고 그 다음에 7년 반 이렇게 이제 연대가 있지만, 그냥 큰 줄기로 보면 40년을 통치합니다. 120년여 동안 통일 왕국이죠. 왜냐하면 한 왕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이제 북과 남이 나뉘어지게 되면서 열왕기 시대가 나오게 되고요. 열왕기 시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북쪽과 남쪽,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다.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귀환했다.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한다. 여기가 지금 저희들의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재건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가 오고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전에 한번 신앙 강좌를 했었던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쭉 거치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를 만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쉬우시죠? 네, 그냥 역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라, 앞으로 몇 주간 에스라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나오는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 이때가 언제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그때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대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잠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86년에 몇 년도요? 주전 네, 이게 짧군요. 여기 있었어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586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539년에 페르시아가, 우리 이제 다니엘서를 고난주간에 나누셨는데, 이때 왕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539년이잖아요. 1년이 지난 뒤에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유다인들은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538년이에요. 537년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넘어가기 시작해. 이것을 포로 귀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포로 귀환 시대 첫 번째 포로가 귀환이 될 때는 한 4만 3천여 명이 이제 움직여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 페르시아는 이때 이제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거든요. 바사는 현재 그 당시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는 지금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은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란 입장에서 팔레스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지역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이 지역을 예후드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예후드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도 그 당시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방법은 뭐냐면 그 지역마다 총독을 보내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제국이 생기면 모든 왕이 관할을 해야 되지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관할된 지역에 총독을 보내서 그 총독이 다스리게 하는 이 통치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때 이쪽에 왔었던 예후드 지역의 총독은 세스바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있는 지역에 첫 번째로 537년에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칙령을 받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후드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뭘 하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가게 되면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나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을 지금 여기 70년을 포로로 보내다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미 아수르 시대 때 통혼이 되고 혼합이 되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느헤미야에 보면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벌써 이미지가 뭐냐면 이들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유대인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갈등이 일단 첫 번째로 있냐면 우리들은 잘 지켰다가 오는 사람인 거고 너희들은 뭔가 그냥 섞여 있어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질투 같은 마음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처음엔 얘기해요. 도울게. 그래, 도와줘. 이러면은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훈훈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고 이 사람들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섞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냉혹하신 거 아닌가? 이 사람들도 사람들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 여기까지 등장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통혼하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먼저 있었던 사람, 우리가 사사기 시대로 보면 사사기 시대 때도 하나님이 거기 가서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진멸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지만 하나님 너무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신앙의 영역으로 보시면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들의 역사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린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가면은 좀 곤란합니다. 이 시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때 있었던 역사적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 결혼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섞여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섞임으로 인해서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갔던 그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37년에 이들이 이제 가게 됐지만 방해가 있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텃세가 있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특별히 여기서 넘어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땅이니까 잘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경제적 빈부차의 영향들도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데 그냥 서로 돌을 던지고 그냥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이 정도면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민원을 일으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민원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으면 이 유대인들은 100% 반역할 민족이다.
라는 이야기를 탄원하는 거죠. 왕에게. 그러면 그 왕이 그 탄원,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을 듣고 아예 뭐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조사가 들어갈까요? 조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왕이 누구냐면 지금은 저희가 고레스 왕이었지만 이 다음이 캄비시스 왕이거든요. 캄비시스 왕 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다시 떨어지게 되고 15년 동안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6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1년이 좀 왔다 갔다는 하지만 보통은 1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을 재건하는 게 중단이 돼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기쁘시지 않을까요? 기쁘시지 않죠.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 지금 저희들이 에스라를 읽고 있지만 에스라는 역사서로 읽고요. 학개와 스가랴는 예언서로 읽는데 이 역대기 상하가 끝나고 에스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역사인데 이 에스라를 읽으면서 같이 읽어야 되는 성경은 학개 스가랴가 됩니다. 학개 스가랴가 왜냐하면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 15년 동안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16년 그리고 515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에스라 5장이지만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돼요. 1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이 저희들은 5장을 속해공가로 읽지만 지금 586년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중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장, 4장에 가보시면 방해를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방해를 받고 난 뒤에 예언자들의 선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에스라 말씀에 함께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 공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거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우뚝 서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 이웃의 나라들이 다 우리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쓸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이때 이제 학개서나 여기 예언서를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처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 전에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웅장하게 처음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지은 걸 보고 포로 귀환했던 1세대들,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시지 않고 돌아온 분들이 그 성전을 보고 웃었다, 울었다. 울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초라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울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직도 제국의 속국이고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네? 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은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요. 이게 뭐지? 라는 거.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영적 침체가 빠지게 되니까 누가 먼저 타락하게 될까요? 제사장이 타락을 합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는 거죠.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백성이 무너지죠. 백성이 무너지니까 백성이 11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백성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11조를 통해 레위 그룹, 레위 가문 지파가 그 11조를 통해 그들의 삶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지파니까. 근데 레위 족속이 이게 안 돼요.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 전선으로 나가겠죠. 당장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전선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그냥 뛰어들어가게 되고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 빈부의 격차가 더 빈번하게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착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그냥 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섞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영적 침체가 무질서한 일들이 이 516년, 15년 뒤로 쭉 이루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조금 칸이 미치지만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여기에 가서 이 영적인 개혁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445년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대가 들어가게 돼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516년 15년에 재건이 됐지만 이렇게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은 뭐냐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까지 재건하는 거.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나고 막 혼돈이 있는데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거. 오늘 본문이 이제 5장인데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일들이 있어서 요 표를 보시면 성전을 지었지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재건을 시켜요. 신앙으로. 그리고 나서 성벽이 지어집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이 학사 에스라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너무 좋고 멋진 이름 아닐까요? 말 그대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각박한 현실 가운데 영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 나중에 느헤미야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몇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나요? 지금 3번이거든요. 이 3번에 걸쳐서 귀환하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게 뭐냐면 이 성전, 영적인 믿음, 그리고 성벽이에요. 이게 되게 건물 같지만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요, 에스라 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잠깐 펴보시고 1절, 2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침체, 그러니까 15년 동안 멈춰 있었던 시절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못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두 예언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총 리더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아가 이것을 착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오늘 속회공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 예언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을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해석이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70주년을 맞이한 정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뭐 교회 당연히 예배자로 승리하고 기도자로 나아오고 중보자가 되고 찬양을 고백하는 거지만 오늘 있는 말씀 사명을 기억하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서까지 그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지금 참고 자료를 좀 나눠드리고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한 뒤에 저희들이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 연대기를 보면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아시는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캄비세스, 지금 야 15년 야 거기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 라고 명령한 사람이 캄비세스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고 성전이 완공될 때 있었던 왕 다리오 1세가 됩니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던 그 시절의 왕 아하수에로 왕. 네, 이게 제가 하여튼 발음이 좀 어느 키세스크세스인가 하여튼 그리고 영화 300에 나오는 혹시 안 보셨죠? 여기는 다 그 영화를 안 보시고 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00 스파르타 하는 옛날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이는 페르시아 그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네, 그때 왕이.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나간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가 나오게 되고 말라기서와 연결되는 그리고는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로 이 페르시아도 이제 막을 내리고 헬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새벽에 묵상하였지만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이제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오늘 속회공과와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후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속회공과의 1번을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예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 사명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개서에 보시면 예전 성경에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판벽, 이게 지붕이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수많은 방해가 있게 되고 이렇게 명령으로 인해서 성전을 못 짓게 됐어요. 그럼 이제 성전터 예루살렘터에 있었지만 못 짓게 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성전은 그냥 내버려 둔 채 학개서 예언자에 따르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판벽한 집을 올리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있는 집 이런 뜻도 되지만 그냥 이것을 그 의미는 뭐냐면 집안의 인테리어를 잘하는 거예요. 네, 와 닿으시죠? 그러니까 학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은 짓지를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려고 귀환을 했는데 우리가 못 짓고 있어. 못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의미를 이제 조금 의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의 집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에너지를 막 쓰고 열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냥 방해가 있다고 해서 명령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게 학개서 1장 2장에 보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게 된 것. 그래서 스가랴서의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에스라의 본문이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지금 예언했다는 얘기가 지금 5장에도 등장하기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3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사자 앞에 그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근데 그의 우편에 누가 쓰냐면 사탄이 서서 막 참소하는 겁니다. 막 참소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의 옷을 내가 너의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까 이제 3장 스가랴 3장 얘기입니다. 내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뒤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이 옷,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이 대사장이 내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가 스가랴 3장에 등장합니다. 옷이 변화되는 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옷 얘기가 나왔거든요. 스가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또 하나는 스가랴 4장 9절에 가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예전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으로 전에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 또한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스가랴를 통해서 해주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눈으로 보이는 황폐한 상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회복될 것이고 내가 이루고자 할 거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오고 싶으셨나요? 너무 좋으셨나요?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좋다. 야, 교회 안 나가도 좋고, 진짜 잘 모르시겠지만,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사역자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지금, 이런 거 지금 막 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이제 그냥 당연직이 된 거죠. 원래는 그냥 오고, 그냥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으니까, 투트랙, 3트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도 케어해야 되고 안 오는 분도 케어해야 되고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 자료들 보니까 정릉 예전 사역자들이 막 또 문고리도 신방하고 막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노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교회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저도 다른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 가고 싶어. 정말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좋은 공간, 그냥 내가 있는 공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자리가 유일하게 있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다른 곳에서 내가 그냥 느티나무 앞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다 열려진 거죠. 그 성전,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 신앙.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식을 할 때 잘 보시면 그 성전 건축식을 할 때 기도문에 보면 주의 전을 바라보는, 제가 설교를 이 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사님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 요나서를 가지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요나가 성전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했었던 그 기도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봐야지가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들으시겠다. 그런데 그 성전이 허투루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닫으시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얘기는 야, 좋은 건물 좀 지어줘라, 멋있게 보여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과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오늘 5장에 보시면 우리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요약하면 5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전 성경은 다리오 왕이라고 했고 지금은 우리 다리우스 왕인데요. 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공문의 초본이 7절부터 17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공문을 보내냐면, 아니 이거 성전 재건하는 게 이게 맞나요? 라고 하는 물음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고 올 때까지 너희들 성전 짓지 마 라고 대기를 시켜놓고 올라간 그 공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7절에 보면,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성전 공사의 진행과 공사 책임자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보고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돌과 나무로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하고 그 역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장로들에게 물어 이 전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까지 이게 지금 에스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 솔로몬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전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참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잡혀가게 했다라는 것이 정식 보고에 올라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속죄공과의 세 번째를 보시면 죄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회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고 잡혀가게 된 이유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었던 하나님의 막대기였던 바벨론을 통해 우리가 잡혀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환하여 무엇을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 5장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이 처음부터 순조로운 것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1차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귀환이 이뤄지고 났을 때 주변에 시샘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투서가 있었고 멈추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기 때문도 있지만 자신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판벽하기도 하였고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우리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정릉교회 건물은요 있다가도 교회들 이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아주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 되게 하신 그분, 화해케 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평생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주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죠. 혹 어떤 분들은 익숙해서 그렇다. 수백 번 불러봐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그게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바로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속회공과 내용을 보시면 사명을 기억하게 하셨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천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현실의 문제, 어려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함 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을 깨달아도 우리가 왜 귀환했는지, 우리가 귀환한 이유는 우리가 잘 살고 내 집을 짓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온 첫 번째 귀환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시절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로 비추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변준원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속장님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과 막 삶을 나누고 막 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만 종국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장님들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속회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 혹은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속도원들에게 혼내는 게 아니라 너 왜 안 나와?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속장님의 기도와 속장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도원들이 정말 우리 정릉교회 예배가 너무 귀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너무 귀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을 사명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에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들은 계속 가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방해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누가 하라고 그랬냐? 일로 와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멈추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일을 해?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래? 이거 우리 보고할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새 가슴들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매 맞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떤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이 시키셔서 우린 재건을 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보고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가 있잖아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여나 나의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일들이 만날 수 있잖아요. 제어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 너무 싸늘하거나 아직 정릉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 의도와 제 본심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가도 되잖아요. 제가 표현은 안 할 거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마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예전에는 저 사람하고 안 맞나 보다. 저 사람 별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랑 코드가 안 맞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보니까 혹시 이 일을 하는데 막 아니라고 그러고 막 방해가 있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네,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저는 그렇게 진보하고 있는 거죠. 아, 이 일이 성사가 되고 이 예배의 사역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한 사단의 권세가 먼저 막 막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다시는 전화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러고 나서 저에게 찾아온 100%는 아니지만 그 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싫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 저분과 한 번 더 이야기해야지. 아, 저 권사님하고 한 번 더 제가 그러면 좀 안내를 해야지. 라고 제가 성숙해진 거죠. 예전 같았으면 전화번호부를 지우거나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정말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다시는 내가 엮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 혹시 그렇게 되면 이 일이 내 독단과 독선이 아니라 내 영광이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을 하면 큰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에게도 교회가 늘 조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곳이 영적인 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것이 사람과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세 번째에는 죄를 깨달은 거죠.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가 저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진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는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재건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금 오늘 속개공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회복을 바라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성전 재건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지역장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담임 목사님의 표현으로 보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어디다 새기셨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셨다. 쟨 누구지?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나뉘어지는 간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죄라는 용어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언가 잘못했나? 내가 오늘 주일날 빠졌나? 내가 헌금을 안 했나? 내가 누군가를 욕했나? 이거는 죄의 열매들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근데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긴다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틈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죄를 떠올릴 때마다 다윗을 떠올리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 처음부터 작전을 짜서 밧세바에게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기도해야 되는 시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냥 그 옥상을 거닐다가 또 보고 바로 간 것도 아니에요. 보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범하고 왕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싶지만 어쨌든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불려드리지만
그 충정스러운 신앙 또 그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민망하게 되고 민망하게 되니까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죽이는 자리로 보내고 끝까지 은폐하려고 했죠. 그런데 나단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윗이 대단한 지점은 나단이 나타나서 비유를 들면서 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고 열받고 막 그럴까요? 쥐두새도 모르게 없앨 수도 있는 그 권세 있는 왕이. 그런데 엎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다윗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던 사람, 얼마든지 넘어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과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게 되었죠. 죄의 값은 받았지만 그가 끝내 하나님의 위대한 성군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라고 하는 영역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죄가 늪이 되고 덫이 되고 누룩이 돼서 점점 반드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죠.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그 죄의 씨앗이 들어오는 순간 어느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길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도원들한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속장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권사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장로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해피한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방해도 있고 때로는 그냥 우리가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반대도 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냥 별의별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거기에 갇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합리적인 방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 부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원들과 나누실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다 너무 행복한 말씀이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디모데에서 2장 19절, 20절, 21절,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저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 그런 목회자. 제가 큰 사람은 못 될 것 같지만 제가 시대를 호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볼품없는 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그릇이 저의 이제 목회 그리고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후에 이 기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무엇이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됐냐면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도 너무 귀하고 찬양으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제가 확 이게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안에서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몸으로 이게 헌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밥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흥미가 없고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말고면 안 해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 저한테는 사람이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 애들 셋이 저보다 사람을 더 잘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그림의 수준인 저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하면 당황하고, 저는 미술 시간이 늘 악몽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서, 그렇게 재미가 없고 힘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참 그림 못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바느질 못 하고, 저희 아버지 형광등 못 갈아 끼고, 막 이제 손으로 하는 거에 약간 조금 이제 잘 안 되는 집안인 거죠. 물론 목에 칼이 들어오고요. 지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하면 뭐 바뀔지 모르겠지만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제가 재미있어 하는 영역이 있죠. 사람마다 각양각색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종들도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홀로 들어가서 받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저에게 생겨나게 된 거죠. 네. 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데 아마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돕고 훈련도 받고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종국의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사역을 위해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속도원들도 내가 비록 집사님이고 아직 집사 직분도 아닌 성도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그래서 그게 구체적 말씀이 무엇인지도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감당했던 사명이 있으셨으면,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뭐 여선교회 회장을 맡으셨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멘하고 가셨던 이야기들, 뭐 성가대전을 맡았는데 막 와해대 가는 성가대 맡아가지고 사람들 세우고 이런 거 하셨던 전회교회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나누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내가 실수한 것들 혹은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혹시 이제 어떤 크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나누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지나간 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건요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경험하신 분이 얘기하지 사람을 의식하거나 아직 그 부분에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하시면 이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구나 받아주시고 또 혹여나 비밀스러운 일이 속도원 안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절대 누군가 알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믿음에 성숙하신 분들답게 함께 아멘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속회에서만 잘 알고 계시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 주 쉬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속회에 큰 은혜 나누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 선거날이긴 하지만 선거 잘 하시고 7시 반에 여기서는 늘 또 진행할 테니까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모이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어쩌면 이제 곧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움츠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꽃들이 만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 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70년이나 된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부족함 없도록 우리 속회의 모든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